하나님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계시록 13장 15절로 18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저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저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빈궁한 자나 자유한 자나 종들로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에게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 수는 사람의 수니 666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물질의 탐심을 이깁시다. 성령의 능력으로 이깁시다. 오늘 말씀은 구약성경에서 본 666표입니다. 물질이 666표입니다. 이것은 또 다른 우상 숭배입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6절과 17절 말씀을 보십니다. 저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빈궁한 자나 자유한 자나 종들로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에게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아멘. 자, 모든 자에게 짐승이 그 수를 우리에게 준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수를 받지 아니하면은 매매를 못하게 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저 그리스도는 사람의 가장 약한 부분인 물질의 매매를 못하게 하므로 사람들을 굴복시킬 것입니다. 경제활동을 못하게 할 것입니다. 화폐와 경제활동의 변천사를 보면 이렇습니다. 처음 경제활동은 자연경제시대인 에덴 동산 시대와 물품 화폐 시대인 문물 교환 시대가 있었고 주조 화폐 시대인 동전 금속 화폐 시대와 지폐 시대가 있었으며 지금은 카드 화폐와 디지털 화폐 시대입니다. 마지막 때에는 인체에 칩을 삽입하는 화폐 시대까지 지금은 와 있습니다. 적 그리스도의 짐승의 표인 666은 사람의 머리 전두엽에 삽입할 것입니다. 이 표가 없으면 아무도 매매를 못하게 한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많은 사람들이 성도들이라고 할지라도 마지막 때는 이 표를 받지 아니하면 안 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오늘 믿는 자들은 이 표를 받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표를 받는 시대가 멀지 않았음을 우리는 알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도 물질이 우상 숭배가 되어 있습니다. 주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은 666 시대가 오면은 자연경제 시대인 에덴 동산과 문물 교환 시대인 자급자족하는 시대로 다시 돌아가야 사는 길이 열릴 것입니다. 이때는 후 3년 반 때인 것입니다. 7년 한란 중에 후 3년 반 때이므로 이 반때를 잘 이겨내면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나타난 666에 대한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첫째는 솔로몬의 우상인 금은 물질입니다. 솔로몬 왕의 우상을 보시겠습니다. 열왕기상 10장 14절 말씀입니다. 솔로몬의 세입금의 중수가 666 금달란트요. 아멘. 솔로몬의 1년 세입금이 660 금달란트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666이었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솔로몬도 그의 종말은 물질을 숭배함으로 망하였습니다. 열왕기상 11장의 내용을 보면 잘 나와 있습니다. 열왕기상 11장 9절로 11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솔로몬이 마음을 돌이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진노하시니라. 다른 신을 쫓지 말라 하셨으나 또 네가 나의 언약과 내가 네게 명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결단코 이 나라를 네게서 빼앗아 네 신복에게 주리라. 아멘.
솔로몬의 우상 숭배로 나라가 둘로 나뉘었습니다. 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뉘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상 숭배는 하나님의 나라를 빼앗기는 것입니다. 저와 성도 여러분에게 이미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를 빼앗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상 숭배, 다른 신을 섬기면은 하나님의 나라는 빼앗기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매년 정기적으로 거두는 1년 세입금이 금으로 666달란트였습니다. 금 1달란트의 무게는 22kg의 엄청난 물질이었습니다. 금이 666달란트라는 의미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물질은 솔로몬이 섬긴 우상이라는 뜻입니다. 인간들의 공통된 염원은 모두 물질, 돈입니다. 사람들이 추구하는 유토피아는 먼저 금, 돈이 있어야만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황금만능주의, 물신주의, 기복주의, 경제제일주의가 세상을 지배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마지막 때에는 하나님보다 재물과 돈을 더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솔로몬이 바로 그런 사람의 대표가 되었다는 것의 예표가 666달란트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성도들이 가장 원하는 기도가 솔로몬과 같은 축복을 달라는 것입니다. 솔로몬의 황금은 솔로몬의 영혼을 죽였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축복인 지혜와 아버지 다윗으로부터 받은 믿음도 모두 삼켜버린 것이 솔로몬의 황금이었습니다. 마음의 영적 눈이 가리워져서 솔로몬은 그의 물질 때문에 하나님을 잊어버렸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11장 4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솔로몬의 나이 늙을 때의 앙비들이 그 마음을 돌이켜 다른 신들을 쫓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 붙인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치 못하였으니. 마음의 중심이 중요합니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에서 구원에 이른다고 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이 중요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의 믿음의 정조를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물질은 다스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물질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물질은 다스리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솔로몬의 최후는 우상을 섬기는 앙비들을 따라 그녀들이 섬기는 우상 숭배를 하였습니다. 열왕기상 11장 4절로 8절 말씀을 보면은 솔로몬 왕이 섬긴 우상들의 이름이 이렇습니다. 솔로몬은 시돈의 여신 아스다노스를 쫓고 암몬에 가정한 밀곰을 쫓고 모압에 가정한 그모스를 위하여 예루살렘 앞 산에 산당을 지어주었고 암몬 자손의 몰록을 위하여 그와 같이 하였다고 합니다. 또 후비들을 위하여도 그와 같이 하고 그 신들에게 분향하며 제사하였더라고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들로 또 우상을 쫓게 하였던 것입니다. 솔로몬이 예루살렘 앞 산에 산당을 지어주고 암몬 자손의 몰록을 위하여 그같이 하였다고 말하는 것은 솔로몬이요 하나님의 성전 앞에다가 이 산당을 지어주고 암몬의 몰록을 섬겼다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2번이나 나타나 다른 신을 쫓지 말라 하셨으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나라를 빼앗고 2 나라로 나누셨다고 하십니다. 지혜의 왕 솔로몬도 그 많은 물질의 풍요 때문에 탐욕과 정욕에 빠져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이방 앙비들의 유혹에 우상의 신전을 지어주고 우상 숭배를 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을 보면은 정욕과 탐심은 분명히 우상 숭배라고 하나님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과 2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해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아멘. 사람들은 말년에 가서 더 욕심을 부립니다. 모든 것에 탐심을 부립니다. 버리고 나누는 삶을 살지 못합니다. 지혜가 세상에서 가장 제일이었던 솔로몬의 말년은 돈을 사랑하고 자긍하고 교만하여 그 아버지 다윗의
마음 같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해방하는 우상숭배를 했다고 합니다. 그 아버지 다윗의 마음 같지 아니했다는 것은 다윗은 그래도 그 마음에 정조를 시켰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그렇지 못하였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느부갓네살의 금신상입니다. 이것은 혼합 종교입니다. 사람이 종교가 되는 시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3장 1절과 5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었으니 고는 60규빗이요 강은 6규빗이라. 그것을 바벨론도의 두라 평지에 세웠더라. 너희는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삼면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에 엎드려 느부갓네살 왕의 금신상에 절하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금신상을 만들어 세웠는데 그 금신상의 높이가 60규빗 27m나 되었으며 폭이 6규빗이었고 이 금신상의 낙성식 때 6가지 악기로 풍악을 울리며 제사를 했습니다. 우리는 또 느부갓네살 왕이 만든 금신상에서 666이라는 수를 볼 수가 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만든 금신상에서 나온 3가지의 6의 의미는 인간들이 섬기는 우상에 대해 광범위한 영적인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우상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우상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우상이 금으로 만들어진 것은 인간들은 금, 부와 재물을 위해서는 그것이 생명이 없는 돌이라도 거기에 절을 해서라도 금을 갖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우상을 말할 때는 언제나 금 달란트, 금 신상, 금 송아지, 금을 앞세워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금 같은 신앙을 요구하시지만 마귀는 이 금으로 사람들을 세상으로 끌어내어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금 같은 신앙은 금을 가지라는 것이 아니고요. 금은 불도가니에 24번 들어갔다 나와야 순금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99%의 순금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와 같은 신앙이 되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단련된 신앙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신앙을 가졌을 때 바로 금 같은 신앙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5절 말씀을 보십니다.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거듭나서 또다시 우상을 섬긴다면은 여러분들 회개할지라도 다시 돌아올지라도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그의 기업은 없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셋째는 이스라엘의 우상인 골리앗입니다. 사람이 우상입니다. 사람이 우상인 시대가 되었고 또 물질이 우상인 시대가 되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절과 7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브레셋 사람의 진에서 싸움을 도두는 자가 앉는데 그 이름은 골리앗이요 가드 사람이라. 그 신장은 6규빗 한 뼘이요 그 창자루는 배틀째 같고 창날은 철 600세겔이며 방패든 자는 앞서 행하더라. 골리앗의 신장이 6규빗 한 뼘이고 창날만의 무게가 철 600세겔이고 6가지 병기로 무장하였는데 이 6가지 병기는 놋투구를 쓰고 갑옷을 입고 그 다리에는 녹 견갑을 찾고 어깨 사이에는 작은 놋 단창을 메고 창날과 방패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골리앗의 몸에 6가지 무기로 무장이 되어 있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골리앗은 브레셋의 장수였습니다. 그는 키가 약 2m 96cm나 되는 거인이며 당대에 보기 드문 힘센 장수였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전쟁터에 나왔지만 적장인 골리앗의 이용에 놀란 이스라엘 왕과 그의 군대들은 순간 하나님을 놓쳐버렸습니다. 골리앗은 짐승과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골리앗을 보고 놀라 떨고 크게 두려워하여 그에게 감히 대적하지 못하였습니다.
이렇게 골리앗의 666표를 받은 사람들은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전능자이신가 만유의 주제이심을 망각하고 인간 만세 제일주의로 나가는 육에 속한 자들이며 육체의 힘과 용기와 자기 지혜만 신뢰하며 사는 자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사는 세상적이고 정욕적인 사람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골리앗과 같은 사람을 흠모하는 것은 우상 숭배입니다. 또 세상의 영웅, 용사, 유명한 자들은 마지막 때에 세상의 영웅인 정치가, 지도자, 가수, 탤런트, 배우, 스포츠맨, 과학자 등 이들은 세상에 속한 자이며 또 유명한 자이며 숭배받는 자들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은 어린 10대들이 따르는 가수와 배우가 있고 아줌마들이 따르는 배우나 가수가 있고 또 성도들이 따르는 배우 목사와 부흥사가 있습니다. 이런 성도들은 성경 말씀을 아무리 가르쳐 주어도 애면하며 믿지 않고 자기가 좋아하는 목사의 말은 아무 여과 없이 다 받아들입니다. 분별해 보지도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골리앗, 즉 우상이 됩니다. 마지막 때는 남녀노소가 좋아하는 각종 스포츠맨들이 큰 우상이 되고 운동선수가 우상이 됩니다. 사람이 우상이 되는 시대입니다. 이제 우리 자신이 적그리스도인 줄을 알았다면 우리는 이미 666표를 받았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가 오늘 솔로몬처럼 골리앗처럼 또 느부갓네살 왕처럼 우리가 물질에 지금 빠져 있다면요, 우리는 이미 666표를 받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666표는 매매를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물질의 매매를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 때문에 666표를 또 받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받은 우리 신앙 속에 있는 666표를 뽑아내는 일이 급한 것입니다. 앞으로 받을 666표 때문에 지금 내 안에 있는 666표를 모르고 있다면 이것보다 더 무서운 일은 없는 것입니다. 이 무서운 일을 깨닫게 하려고 베리칩 같은 것을 우리 몸에 삽입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받을 칩 때문에 두려움에 잡혀 있다면 정작 이미 받은 666표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666표를 해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이 666표를 회개하고 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몸에서 빼내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몇몇 목사님들이 미국에서 시행하는 인체에 칩을 삽입하는 것이라든가 동생연애라든가 기상이변 현상과 지진, 화산, 폭발, 대풍인 토네이토 그리고 근본주의의 말살 같은 많은 징조들이 우리 눈앞에 닥쳐왔음을 보고 주님 재림이 눈앞에 다가왔다고 하면서 깨닫게 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신분주의를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특히 정보에 감각이 빠른 젊은 목사들이 더욱 그렇습니다. 물론 이것이 나쁘다거나 틀리다는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징조를 징조로 보지 않고 그 징조를 실제 상황으로 여긴다면 이것은 아주 위험한 일입니다. 이번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을 놓고도 곧 유브라데 강에서 전쟁이 일어날 것이라고 실제 상황처럼 곧 종말이 온다고 많은 목회자들이 말을 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징조를 보고 깨닫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징조를 보고 깨닫고 우리의 믿음을 말씀 위에 반석 위에 세우는 것입니다. 이것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아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사단이 노리고 있는 노림수가 무엇입니까? 종말을 실제 상황처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미 우리의 666표, 곧 솔로몬의 금달란트 우상과 느부갓네살 우상과 골리앗 우상을 이미 666표로 받아가지고 있으므로 앞으로 받을 666표가 무서운 것이 아니라 지금 받아가지고 있는 666표를 모르고 있는 것이 더 무서운 것입니다. 더더구나 자기의 영적인 666표에 대해서는 하나도 알지 못하고 있다면 여러분들의 영성을 어떻게 책임을 지겠습니까? 여러분들 이제는 스스로 책임을 져야 할 때가 왔습니다. 진리가 없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과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빨리 선교하고 세상을 버리고 회개하는 것이겠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이미 받은 육류표를 빨리 뽑아내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의 인도를 받아 하나님의 주신 계명을 지켜내는 것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성도이라면 답은 정해져 있는 것입니다. 빨리 회개하고 뽑아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베리칩을 받지 않으려고 예를 쓰는 성도들을 원하는 것이 아니고 이미 받은 영적인 육류표를 뽑아내고 성령으로 인도를 받아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내는 사람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성도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은 알곡을 가지러 오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쭉정이를 가지러 오시는 것이 아닙니다. 알곡을 가지러 오시는 것입니다. 알곡이란 열매는 성령의 열매입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성령의 열매는 9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성령을 받아서 큰 능력을 행하는 것이 아니고요. 성령의 열매는 인성과 영성에 관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인성과 영성을 이루어야 한다고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칩을 안 받는 것도 하나의 열매가 되겠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알곡은 성령으로 하나님의 계명인 하나님을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고 형제를 그와 같이 사랑하는 열매 맺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러므로 성령의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만일 우리가 베리칩을 받았는데 나중에 이것이 적그리스도가 준 계시록 13장에 666 표임을 뒤늦게 알았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마 이 칩을 다시 빼내야 한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666표를 받았다면 지금 당장 버리시고 그것을 빼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 속에서 빼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받은 666표를 받았다고 생각한다면 지금 당장 뽑아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의 열차를 다시 타야 하는 것입니다. 적그리스도와 사단의 목적은 666표입니다.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모두에게 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소유의 인을 먼저 치니까 적그리스도인 사단도 자기 소유라고 표를 하는 것입니다. 사단이 적그리스도에게 자기의 모든 권세와 능력을 다 주어서 이 땅에 내보내신 것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666표를 받게 해서 주님이 원하시는 순교자의 수와 처음 익은 열매와 이기는 자, 철장 권세 받은 사내 아이와 빌라델피아 교회 성도와 같은 자들이 타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666표를 치는 이유는요, 믿는 자들까지라도 666표를 치려고 하는 것은요, 사단이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 않게 하려고 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히 순교자의 수가 차지 않게 하려는 것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아시기를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6장 9절에서 11절 말씀을 보면은요, 순교자의 수가 차야 종말이 온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사단의 목적은 오직 하나님의 백성으로 666표를 받게 하여 이기는 자의 반열의 수가 차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은 적그리스도를 만들어내는 것과 똑같은 방법으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성을 지배하여 미혹함으로 적그리스도와 똑같이 만들어 왔습니다. 사람들을 적그리스도화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짐승화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깨닫고 이 말씀을 듣고 우리가 무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전신갑주를 입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사단의 이 무기인 666표를 빼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계시록은 사단이 어떻게 적그리스도를 만들어내는지를 기록하는 책이라고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자신이 적그리스도라는 것을 예표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계시록이 있는 목적입니다. 우리 자신이 이미 물질을 탐심하고 우리가 물질의 탐욕을 버리지 못하고 우리가 이 물질인 매매를 못하게 하는 666표를 받고 있다면요, 이미 우리는 이 표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요, 앞으로 받을 666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받고 있는 666표를 우리 몸에서
우리 생각에서 마음에서 빼내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 이해의 목적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단이 최후로 가게 되는 유황불 못은 이기는 자, 순교자의 수가 차야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순교자의 수가 차면은요, 사단은 그의 종국은요, 유황불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의 종국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목적인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어낸 아들들을 모아 사랑의 나라를 안성시키고 사단과 마귀는 유황불 못으로 모두 들어가는 것으로 계시록은 끝을 맺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상 숭배가 무엇인가를 알았습니다. 물질이 우상 숭배이고 666표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이미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666표를 받으면 여러분들 당연히 우상 숭배를, 물질이 우상 숭배라고 했기 때문에 그 물질을 숭배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지혜의 왕 솔로몬도 물질의 탐욕과 정욕 때문에 넘어졌습니다. 우리는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물질의 탐욕을 버리고 성령의 열매를 맺어 알곡되어서 대환란 때 666 짐승의 표를 받기 전에 휴거됩시다. 주님의 공중 혼인잔치에서 만납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